마가복음 4장 26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씨 뿌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렇시네요. 항상 이 로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 로테이션 당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끝까지요. 주의 사랑 붙들고, 예수님 사랑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다. 특히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나 우리 심령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자라가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 심령으로 알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에 왜 자꾸 시키냐면 저는 이걸 하면 안에서부터 뜨거운 이게 올라와요. 사랑이 올라와요. 사람마다 이 다 다른가 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이다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이 참 많고요.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참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관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들이요. 골든 리트리버, 그 개들이 주로 보면 시각장애인들,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개잖아요. 근데 이 개들을 어릴 때 젖대면서부터 훈련시키는 사육사들이 있대요. 이분이요. 이분이 어릴 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보통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답니다.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은퇴를 이제 하는가 봐요. 개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던 사육사나 이런 훈련했던 사람한테 가면요, 기억을 한대요. 어릴 때 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몇 달 동안 주고받고 이렇게 훈련했던 사랑이 와가지고 주고받던 그거를요, 10년 후에 돌아가면요, 첫 주인을 기억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한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어린 심령들 많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옛사랑 복음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진 바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제 기억인데요. 제가 옛사랑이나 예수동행의 이 은혜를 알게 된 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음성들, 주께 받았던 그 은혜의 음성들이 이것이 나중에 결국 종교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그런 거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부어지느냐 하면 어릴 때 부어질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어린 심령들 많이 와서 함께 드립니다만, 예수님 사랑에 관한 이 고백이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나 자라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은혜와 그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알지 못하나 지금 뿌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이 심령에 뿌려질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되어지는데요.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질 때, 이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이 밤낮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어린 심령들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을 듣고 또 어떤 분들 나는 나이가 지금 많은데요.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예. 그래도 뿌려야 뿌리지 아니하면 결코 이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씨를 뿌려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를 심느냐에 따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하죠. 28절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와 같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디에 뿌리느냐? 우리가 심령의 밭에다가 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뭐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 씨를 뿌림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뭐를 뿌려요? 말씀을 뿌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왜 왔느냐? 종교 활동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선교합시다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 싹이요, 이삭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는 이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누가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신천지 MBC PD 수첩에서 그걸 또 추적을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 좀 심각하대요. 심각한데 주로 대학생들 이런 분들을 포섭을 하는데 네가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주면 1시간에 15,000원인가 뭐 주나 뭐 그런가 봐요. 애들 놀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 하니까 첫 과정이 2달이라 그래요. 2달. 그 2달 동안 가서 이래 들어주나 봐. 노는데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말씀 들어주러 가지 뭐. 그리고 2달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초기 단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6개월 동안 이래 듣는가 봐요. 그리고 그거를 듣다 보면 빠지는가 봐요. 이게 사람이 뭘 듣는가에 따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가 빠지는 거예요. 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들으면 안에 뭔가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택도 아니게 보면 이만희 씨 그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데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막 풀고 막 이상하게 뭐 두 정의 내가 풀고 막 희한한 걸 푸니까 예수님 아닌 그런 데다가 푸니까 그 가치에다가 들고 그래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예를 쓰더라고. 그래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막 눈물로서 기도를 하고 그래 자기 PD 수첩에 그런 가지 나와가지고 있더라고. 종종 아는 사람 저한테 이래가지고 이래 신천지인 것 같아요. 막 이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신천지는 목사를 갖다가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종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목사를. 그래가 잡아 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접근해서 목사님 뭐 신앙 상담 좀 하겠습니다. 목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신앙 상담을 해요. 처음에는 좋게 대해줬어요. 좋게 대해줬는데 이 친구들이 안에 이런 마음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걸 달라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돼. 예사랑을 전하면 맞닥하면서도 자기 거를 들고, 그래서 아예 전화번호에다가 스팸을 걸어놨습니다. 아예 좋게 대해주니까 짬을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일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듣는 것을 옳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가치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사람은 예수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예수님에 대한 이게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어떤 것도 듣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절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외에는 결코 여러분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종교인 만들게 되고요. 잘못하면 우리를 험악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가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살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에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분 없으면 살 의미가 없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까 골든 리트리버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듣는. 그래서 오늘 애기들 요 와가 요래 듣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자꾸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 얘기 자꾸 들어요. 좋든가 말하든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드러나면 돼. 결국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씨앗들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결국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거는 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을 이렇게 깨우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되 생명되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네. 이 말은 딴 게 아니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갈라무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돌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모든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거. 저도 오면 또 갈라먹게. 갈라먹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 가능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어느 순간에 자라나서 갑자기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면 좀 이상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친근해진다는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자라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면 좀 안 부끄럽죠? 처음에는 이상해. 이상하다. 전에는 우리 배운 거는 주여를 배워가지고 주여 하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고 내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정 주님께 받을 게 사랑이지 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져서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누림이요 삶의 누림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에 심느냐? 내 마음에다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내 육체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심잖아요. 썩어질 것 거두어요. 거둡니다. 분명히 썩어질 것 거둡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시냐면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사랑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가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네. 심은 대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면 뭐를 심어야 돼요?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심을 때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시옵소서만 한 사람 구원 못 얻어요. 그거는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마시고 영생을 거두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부활체로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해서 천국에 이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됩니다. 부활되는데 부활될 때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부활체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우리는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 다른데 이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너가 뭐를 뿌렸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형체는 뭐냐면 네가 뿌리는 것이 37절 봐요. 네가 뿌리는 것은 즉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에 내가 어떤 그 모습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뿌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사랑,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뿌리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뿌릴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사랑한 그 영광의 모습만큼 우리에게 부활체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와 나와의 사랑의 깨끗함과 너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네 모습도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가 그 모습으로 너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다.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그 마음이 나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부활체로서 너가 아름답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천국 가면 천사도 우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뭐를 보고 꿇느냐면 너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 뭐 착한 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사랑으로 증거해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3주 전인가 그 신부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저 바닷가를 갔는데 요즘 겨울 바다라 안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의 방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하게 가지지 못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그 방을 다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 안에 깊숙한 하나까지 요건 하나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방들을 청소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내어놓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순한 동기도 없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오면 이런 기도를 안 시켜요. 주여 주시옵소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들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되면 맨날 우리는 죽고 나도 부활합니다. 그거는 상식이에요. 다 부활해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을 사람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는데 그 영생의 부활 중에도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부활의 형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생 교회도, 이 땅에는 교회도 종류도 많아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침례교, 또 장로교 안에도 다 있어요. 모든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네 마음에 담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 보고 가지 마세요. 사람 많다고 가지 마세요. 어디에 끌리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기에. 그럼 네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 아무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저요 왔습니다. 그거는 가나 마나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이 결국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그 자리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심령에서 그것이 결국 씨앗이 되고 그것이 너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심어야 된다. 심지 않고서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요. 당신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심으러 왔어요. 네. 내 마음밭에 뿌리러 온 거예요. 심는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의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뭘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내 존재를 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진 사람. 예수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영광의 부활로 부활체로 나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의 이 말씀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여 나는 전도만 하고 왔습니다. 한번 보자. 너는 나를 사랑함이 없구나. 너는 나를 아름다운 나의 사랑의 신부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꾼이구나.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뭐를 듣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다 심는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심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우리는 이 고린도서 15장 가지고 부활장이라고 늘 말합니다. 심어야 돼요. 뿌리지 아니하면 결코 거둘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네, 말씀을 듣는 거는 꼭 교회에 와서 듣기도 하면 집에서 들어도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은 나와 또 함께 한다고. 우리는 자꾸 교회 건물 막 이런 걸 지금. 우리 교회는 간판 없어요. 간판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간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전부 간판 막 걸어요, 간판. 간판이 안 중요합니다.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다. 뭘 듣는가가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요. 씨를 뿌려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디에 뿌려진 거라고요? 마음에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할 때 깨닫도록 해주잖아요. 깨달으면 그게 싹을 틔워주는 거예요. 싹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게 싹이 틔워서 안에 딱 자라나요, 이게. 사랑을 먹고 자라나. 근데 우리 안에 뿌려진 사랑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중보의 눈물로. 그래서 이게 자라나면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만 끌려요. 이게 점점 자라나요. 이게. 근데 마귀가 뿌리는 게 또 있어요. 마귀가 뿌리면 내 안에 탐심과 욕심들을 뿌려. 그건 뭐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뿌려. 그것도 똑같이 뿌려요. 근데 그게 탐심으로 막 자라나요. 이게 점점 자라나요. 이것도 자꾸 자라나. 이게 사망을 열매 맺는 것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마음이 옳지 못하면 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요. 대처적인 게 자, 20절에도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요. 뭐냐면 특히 옛사랑이 이 복음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니 이상한 교회 안 댕기나? 이런 말 들으면요. 박해요. 박해가 일어나요. 니 어느 교다이고? 여러분 예수님 무슨 교단 따지습니까? 안 따지죠. 니 그거 뭐고? 이러면 이거 몰라. 박해요. 은근한 박해요. 이런 거. 이런 거 뚫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교단 이런 거 크고 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자랑.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자랑해야지. 뭔가 우리는 교회가 크고 우리는 뭐 대단하고 막 결코 그런 걸로 가지고 나 자신을 하려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떨어진 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라지 못하도록 반드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거 신기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니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그런 데 대한 말씀을 결코 주지 않아요. 이거를 귀에 듣도록 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요? 저는 여러분 뭐 육체에 대한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결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뿌려주는 저는 예수님의 그 대언자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씨앗들을 지금도 뿌려요. 근데 이게 들어가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쫙 자라나는 속에서도 가시덤불이 자라나. 아이고, 막 예수님 사랑하면 별 볼 일 없다. 내가 목구멍이 포도차인데. 이게 싹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예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야. 희한하네. 원망 같은 게 싹 자라나가지고, 이게 싹 잡먹네, 이게. 싹을 갖다가 이 칡능꿀이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 자꾸 이제 와서 이 설교를 자꾸 듣는 이유가 뭐냐면, 김매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매기를. 와가지고, 여기 또 싹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 올라와요. 텔레비 본게는 뭐가 좋아. 그래, 여사랑이 이게 쫙 올라오려는 게 여기 딱 올라가 딱, 이게 식는 꿀같이 쫙 물래. 교회 갔더니 예수님께 목사를 통해 가서 그거를 갖다가 딱 내 안에 탐심 같은 거를 내가 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 캐내잖아요, 지금. 캐지지요? 예.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들어가 그거를 뽑아내야 예수 사랑에 이게 착 자라나는 안에서부터 이 소망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내 마음 안에 너가 어떤 것이 자라나느냐, 어떤 소망이 자라나느냐라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예. 이걸 못 느끼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럼 23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하고? 예, 들어야 된다, 들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는 것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따라서 결심합시다.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1월달에 아니 1월달 되면 사람들이 연초에 뭐를 많이 결심하게 해요? 금년. 예, 담배 끊으리라. 근데 누가 또 조사를 해서 사람이 금년을 결심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결심을 하는 사람 몇 프로냐? 12%래요, 12%. 누가 조사를 했는데. 근데 결심 안 하는 사람은 결코 끊을 수 없대요. 결심이라도 해야 돼, 결심을. 우리도 똑같아요. 나 예수님 사랑으로 살으리라. 결심하여.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 12%. 계속 결심해가지고 12년 하면 여러분 100% 되는 기라. 자,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밭에다가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귀도 와서 덧뿌려요. 덧뿌려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마귀의 자녀들도 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뒤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가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것들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자라게 두라. 자라게 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이게 억지로 뽑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주님의 사랑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음성을 들어도요,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요. 끝까지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그 속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요, 손에 불장풍 나오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니까 돈 되겠네. 그 예수님을 자기 육체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다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육체 유익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은30에 파는 그 결정적인 행동을 언제 하느냐면 진작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하여만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 사람들 사이 섞여, 교회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있고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 자라고 하나 믿지 않는 자예요. 어떤 분은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막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육체의 응답과 자기 응답을 위하여 다니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복권 사는 거는 어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복권 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건 말로만 믿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는 마음의 중심 보십시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수많은 사람을 다니는 저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거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의미인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으나 하나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당신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 것이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뿌려져도 가시덤불이 나서 잡아먹고 자라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를 30년, 50년 전에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라게 두라, 이 세상에. 그래서 자라난 것을 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라난 걸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은 사랑으로 막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자기 목소리 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잘한 거예요. 이만희 씨가 예수락 하는데도 믿어. 간이 부어가지고. 상식 이하잖아요? 그쵸? 상식 이하인데도 믿어. 그걸 신으로 생각하네, 신으로. 극단적으로 크게 불구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생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부득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인으로서의 삶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봐주십시오. 36절에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네.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뿌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는 변목사가 뿌려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그것만 뿌려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뭘 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전부다였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귀는 거. 사귀는 게 생명이야. 우리는 전도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귀는 게 생명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부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 또라는 게 붙어가 있는데 함께 하는 그것이 생명의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사귀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의 종은 뭘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도 뿌려요.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 않은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라고. 어떤 사람을 거두어낸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뿌려요. 마귀도 교회 안에 뿌려요. 뿌리는데 마귀도 자기를 뿌려요. 마귀가 뿌리는 건 뭐냐면 탐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합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너가 줄이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에서 먹게 하라. 이 말은 너를 위하여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항상 이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인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제 설교는 한 편을 한 50편 들어야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설교 계속 들었는데 들은 거 또 듣고 한 열 몇 번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다르더라고. 지금 이 설교도 똑같습니다. 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수준만큼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아이고 지루하다 이래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깊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들으십니다. 자, 자 마태복음 16장도 보십시다.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경계를 했는데 너희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바로 교훈이다. 교회는 교훈하면 좋은 얘기잖아요.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명예롭게 살아라. 교회가 타락한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당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욕함으로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요. 남이 나쁘게 살았든 좋게 살았든 내가 판단하지 마라. 지난주 설교한 거 그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고 니는 네 길 가라. 너는 너 예수 사랑하는 길을 가라. 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하게 삽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다. 종교인들. 저는 이 부분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 들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 목사님보다 더 청렴해. 그 사람은 사례라도 받았지만 그 세례요한 목사님은 사례비가 없어. 스스로 먹었어. 스스로.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되게 큰 소리 쳐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욕을 했어요. 보시면 그들을 두고 딱 그 말하죠. 그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막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욕했지. 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는 뭐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뭐 네가 죄를 지었네, 그거를 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걸 욕한 사람은 세리안이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막는 거를 욕한 거예요. 뭐로가 막았느냐 하면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걸 조심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계시로서 예수님을 딱 바로 알게 해준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반석이란 말, 이거 내가 이 설교 많이 했죠. 이건 교단들마다 이 반석을 다르게 해석해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반석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제일 기초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을 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위에다가 세운다라고 말한 거예요.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여기서 하는 말은 이 반석은, 이 기초는 예수님을 아는 계시예요. 이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내가 뭐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뭐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백이에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 위에다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만 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 알아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예요. 교회인데 뭐냐? 예수님이 그냥 좋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게 모의가 있는, 그래서 교회란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또 교회라고도 하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예배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서 4장. 오늘 좀 딱딱하신가요? 네. 예배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자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이 뭐냐? 그게 바로 빠져.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뭐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요. 신앙은 아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말했죠. 예수님이 경계를 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즉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좋은 일하고 교훈을 가르치고 착한 일하고 교훈의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죠. 악한 자를 멀리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전부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귀고 그분과 관계하는 겁니다. 같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앙생활 요걸 못 배운 거예요. 계시를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계시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교훈의 터 위에다가 내 신앙에 틀을 짓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한다는 사람은 나 깨끗하게 살아? 내가 죄 안 지어?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리새인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기도한다죠.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거늘 감사하나이다. 나를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죄 안 짓게 해준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요? 인간은 다 거짓돼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라 그러거든요. 모세 기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사람들 죄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중보해요. 저 거지 같은 사람 용서해 달라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요? 세례요한이 위대해요? 모세가 훨씬 위대합니다.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세례요한은 똑사의 새끼다라 그러자면 모세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사람도 얼굴 보십시오. 죄인을 보고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이 도둑놈 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자 13절 봐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의지하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내 인생 지난주에 경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 예? 어디를 갈지 몰라. 주여 알아서 가시옵소서. 그게 겸손한 거라. 겸손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제껴놔놓고 자기 막 비전과 자기 소망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 자기 내비게이션이라 그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온유한 그 마음들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것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이루어가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간사한 교훈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속지 말아라.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일에 속지 말아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왜 사복음서에 바리새인 얘기가 그래 많은 거네. 이상하게 많더라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는 쪽으로 달려가면 남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내가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면 남을 욕해.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교훈의 길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야 돼요. 종교인의 길을 가야 돼요. 네. 그분의 성품을 담고 아름답고 용서해 줄 줄 알고 풍성하고 기댈 줄 알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따라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즉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야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예수님께 듣고 배우니까 이 예배소서를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뭐를 전제했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거기서 뭐라고 듣더냐? 예수님 뭐라 하시더냐? 뭐라 하셔요? 사랑하고. 예수님은 남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아요. 너희가 거기서 듣고 또한 배우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동행해 보라는 거예요. 혹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독하면 타락해요? 미워하라 해요? 내가 니를 용서했으니 니 용서해라.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에요 천국이 임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응?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안 내키는데요 한 10번만 그 말 듣고 나면 내가요 진짜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요 너무 기뻐요. 제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스팸만 걸어놔면 돼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감당 안 되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하면 돼. 뭐 안 되는 사람 끝까지 뭐 변론 하려, 난 변론 안 하려 하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말해봐야 내만 피곤해.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몸이 12개인데 그렇잖아요. 쓸데없는데 소모하면 그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대화 안 될 만한 사람은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안 할랍니다. 그냥 번호 아예 스팸 걸어놔 놓고요. 어떤 분들 막 욕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내한테 막 마귀야, 야 사탄의 종아 막 이러거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 그만 괴롭혀라 이러거든. 그 말로 안 돼. 말로 안 돼. 그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안 미워해요. 진짜 안 미워합니다. 피곤해서 좀 피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요. 억지로도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저 왜 이래? 저 인간이. 그러지 마세요. 입장 바꿔놓으면 나도 똑같다니까?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내가 그 형편에 안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저도
정말 힘든 데까지 가니까요. 정말 사람 별짓 다 하겠더라니까. 그까지 할게요.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좀 길게 할게요. 다음 주 잠실에 가니까 또 섭섭한. 나 애기들 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드러나라. 잘하게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여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뭐로만 가능하느냐면 말씀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 구원받으려면 이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까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들을까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들을까. 무엇을 듣는가는 내용이 되겠죠. 사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은 네가 어떤 동기로 듣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바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기가 어떤 동기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네가 그 마음을 받으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오해하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으로 가려 들으라. 네. 좋게 해라 네 마음을. 네.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게 듣는가를 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어떤 자는 조금 가진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안에 이 씨 뿌림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거듭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하시고요? 하사 너로 뭐를 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 심령을 할례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원칙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원칙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멀리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멀리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주님이 율법과 계명을 한마디로 하라가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다. 뭐 딴 거 할라 하지 마라. 이미 네 주지 않았느냐? 그거 행하라. 할게요.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6절 봐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들대로 살아라. 첫 번째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다 보면 길을 가고 계명과 법도를 또 지켜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 짓는 길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앞뒤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않고 그래 합니다. 혹시 나쁜 짓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삶 아닙니까? 19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 네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뭘 하라고요? 들어라. 신앙생활은 그래도 말씀 듣는 이게 여러분 지금 생명 사는 길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여기 와서 씨도 뿌리지만 또 뭐 또 해요? 제가 호미 가지고 여러분 김을 매주는 거예요. 요것들 또 옆에 또 가시덤불 또 싹이 보이네 이래. 제가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칼이 가거든요. 실제로는 칼이 가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자라난 그 가시덤불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벨라 그러는 거예요. 칼로. 아프잖아요? 아프죠? 아프시죠? 아이고 깨끗한 갑네.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게 있잖아요. 사랑의 음성이 가면요. 여러분 아파요. 안에서도 이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저 인간은 아닙니다. 속으로 그러거든. 그럼 예수님은 니는 그러면 예수님 저 인간은 살인한 인간이고요. 나는 도둑질밖에 안 했으면 거기지 뭐. 그렇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 그것뿐만 아니죠. 뭐 다른 거 많죠. 이 말씀들이 갈 때 우리 심령이 지금 배인당하고요. 그 가시덤불들을 지금 제거하고 돌들을 지금 뽑아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20절 다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이 의지한다는 건 믿는 건데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예수님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이끄세요. 가세요. 의지하세요. 의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의지 안 하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내 맘대로 하랍니다. 의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제가 예수님께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까요? 기다려라. 그럼 뭐 할까요? 니 내만 바라보고 편안할 줄 알아. 편안해요. 내 니를 뭐 하려고 한 줄 알아? 일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로 평안한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일하지 말까요?
일해라. 평안한 가운데 해라. 그래서 20절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리란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첫 번째가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 말씀 안에 심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별말 없습니다. 사랑한대. 그것만 들으세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감사해라. 그 음성만 들으면요. 너무 좋은 거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아직 내 안에 뭔가 많이 남았어 그래요. 많이 남았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젊을 때 야망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으니까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겪고 나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지금은 편안해요. 그런다고 또 너무 편한 건 또 아니고요. 고난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설교가 기니까요. 중간에 뒤에 가셔서 물도 한 컵씩 하고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다 돼갑니다.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안에 흩어진 나그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요. 참 예수님은 흩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흩으시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져가 있어요. 모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지역에 모여 있어요. 흩어져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따라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이 헛불에 놨어. 헛불에 놨어. 나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안 모아놨어요. 한 곳에 모있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씨를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씨를 뿌려요. 한 곳에 이리 안 해난다니까. 씨 뿌릴 때 한 곳에 모아요. 확 뿌려요. 뿌리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쫙 온 지역에 다 뿌려놓은 거야. 이게. 그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요. 한 곳에 확 모이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이렇게 그 예수 사랑이 아닌데 되면 자기 안에 안 차가지고 이렇게 통과해 가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많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랑에만 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는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요.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는 이 축복이 뭐냐면 은혜예요. 끝없는 용서예요. 또 평안이에요. 이게 더욱 많아지기를요. 2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거듭나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예요.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거는 뭐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랑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도 그런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음성이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오늘날에 있는 이런 교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예배서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계시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듣는 음성이 어떤 것이더냐? 주님이 너희에게 들려주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가 있는 것이 교회고 알게 한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 뭐 박옥수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 한 10만 명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리를 아는 것을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한 거예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다. 자, 25절에 보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여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고 그 사랑 앞에 당신들이 무릎 꿇고 온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그게 바로 너에게 구원이요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야 되는데 나눠주에는 붙잡아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무 말씀이나 붙들면 안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갑니다. 붙들지 마세요. 천국도 붙들지 마세요. 축복 내 잘 되는 거 전부 나라는 거를 붙들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나의 다름질이 내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뿌리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떤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붙잡았느냐 그 붙잡은 말씀이 네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니. 생명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래서 쓸데없는 말씀을 네가 붙잡게 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만 붙잡게 될 때 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너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보십시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근데 씨를 신앙생활 어떤 사람 이런 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금방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줄 알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거 하니까 꽃밖에 안 주더라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뿌려야 돼요. 내 심령에다가. 뿌리세요. 예. 그런데 눈물을 흘려서 뿌려야 돼. 억지로 뿌려야 돼. 싫어. 생명의 말씀 붙잡으셔요. 뿌리세요. 기분 나빠도 뿌리셔. 계속 뿌리세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가 있는 성도도 있고 흩어져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십시오. 이게 생명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어내는 그날이 있게 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96장 496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리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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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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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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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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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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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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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랑의 씨를 우리 심령에 뿌리십시다. 왜 눈물까지 흘려야 됩니까? 네 이상한 데 댕기는 거 아이가? 그런 음성 듣는 것도 많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핍박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십시오. 심령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머뭅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을 뿌리나오니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육체의 말씀을 버리며 오직 사랑의 말씀, 예사랑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심령에 뿌리오니 주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 심령에 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가오니 저 예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로만 나라바 데카레.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붙어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나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의 씨앗들이 뿌림받기를 소원합니다. 런도라바 데카레 암브론도 바스카라비 길론도 바스카라비다 기론도 바스카라비다 로바 기르비 로바레 에발라바르비 길루비레 가발라바 콜라라비레 이루빌레 에발라비레 빌레 기루빌라바레 켈라바라 이루빌라바레비 에발라바 코발라비레 빌레 에발라비레 기발라비레 켈라바라 알라바라
에발라바레 에발라바레 예수님 사모의 음성으로 다가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듭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붙듭니다. 라바 라발라바 디발라바레 디발라바 디루빌라바레 데발라비 이발라바 데발라바 바바라빌레비레 베라칼라비라 오반달라바카레라 론드로반실레 케리비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콜론두바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코론두바스카르비라 콜론두바스카르비라 오반달라카르비라 에반달라스코르비라 이반델레코르비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코반달라카르비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이반델레 코르비 리반델레 스코르비 코론두바스 카르비 아반달라 카르비 리반델레 셈보르리 켈론두바스 카르비 코반달라 카르비 예수님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로바 피발라바 피발라바레 에발라비리빌레 헬라라 이르발라 이르빌라바레 헤라발라비레 이르빌라바레 에바 리발라바레 헬로바레 헤라빌레빌라 카랑다바스카르비 일론도바스카르비 디론도바스카르비 오반달라카르비 리반데레 생고르리 헬론도바스카르비 디론도바살라비 코론도바스카르비 리반데레베카레 안브론도바스카르비 힐론도바살라비 코론도바스카르비 오반달라카르비 리반데레베 생고르리 헬론도바스카르비 디반델레 코르비 오반달라스카르비 리반데레베 생고르리 아반달라카르비 리반델레 스코르비 디론도바살라비 카르비 이르비 일로바라비 헤로발라비레 코발라비레 빌레 코론두마스카라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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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비 코로발라비레 헤로빌라바레 케롬브로스코르비 라반달라카라비 런드롬브로스코르비 코론두마스카라비 런드롬브로스코르비 코론두마스카라비 어반달라바라비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 핍박을 무릅쓰고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달려갑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달려갑니다. 로반다라비 로반다라비 카레 암브론두바스카라비 로반다라바카레 암브론두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 카레 암브론두바스카라비 론드롬브로스코라비 킬로콘드롬브로스코라비 림브론두바스카라비 컬로콘드로반나라비 리반데레베스키리비 디반델레 코라비 아반달라스코라비 로브라반달라스코라비 킬로콘스롬브로스코라비 리반데레베 카레라 람브론두바스카라비레 카레라 앙크론두바살라비 로반다라바카레 린드로바카레 렌드로바살라바카레 리반데레베 셈브라리 헬로콘스롬브로스코라비 리반델레 코라비 코로성벌라리 라브라반달라카라비 코로시키 콘브론두바스카라비 린드로스코라비 카레 옹크론두바살라비 리바 리바 코로빌라비레 코로빌라비레 콜로코로빌라비르빌레 코론두바스카라비 코론두바스카라비 콜론드로바삼발라리 케로스코르비 카레 론드롬브로스코르비 콜로콘스롬브로스코르비 콜론크로바카레 롬브론스바칼라리 리반데레베스코르비 카레라 옴크론두바살라비 디론두바스카라비 크루시키 콘크로비레 카레 롬브론두바스카라비 콜로스코르비 카레 롬브론스바카라비 리반델레 카라비 크루시키 콘크로비 롬브론스바카라비 리바라반칼라비레 카레
Londron Shiva Calamire Care, Londrova Skiri Kuri Lendrovir, 이코 론드바 스카라비. 예수님 사랑의 씨를 뿌리니 주의 말씀을 잡았으니 생명의 말씀을 잡았으니 생명의 말씀을 잡았으니 사랑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라발라카레 임브론스바 칼라비 리브라반달라비 카레 림브로시리 코브라비 롬브론두바 스카라비 헬레콘스롬 브루시리 코라비 리반데레베 카레 안크론주바 스카라비 리반데레베 카레 안크로시리 콘크라비 림브론슈바 칼라비 론드로바 카레 인크로시리 콘크라비 람브란두바 스카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리비 킬로콘스롬 브루시리 코브라비 라반다라바 카레 인크로시리 콘크라비 람브란도 마스카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리비 리반데레베 카레 옴브로스코르비 카레 론드롬브로스코르비 로바 라발라바레 리발라바레 코론드바스카라비 오반달라 코르비 리반데레베 시키리비 쿠리 온크론드바살라비 오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 리반데레베 셈브로리 크로시키리 콘크로빈다라비 로반달라스카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리비 쿠리라 엔크론드바스카라비 아반달라 카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리 콘크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루비 카레 옴브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 옴브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 론드람브라스코라비 카레 이콜론드바스카라비렌도로비 리반데레베 셈브로리 카바스칸다라바 카레 렌도로비 이발렌도로바 시키리비 기반델레 코라비 아반달라스코라비레 카레 옹크로시키리 콘크라비 리반델레스코라비 리반델레스코라비레 카레 옴브론드바스카라비 리반델레스코라비레 카레 암브론드바스카라비 리반델레스코라비 리반데레베 시키리비 크비 앵크론드바살라비 아반달라스코라비 킬론드바스카라비 카레 암브론드바스카라비 킬로콘스만다라비 이발라바레 이발라바레 켈로코라비 이루빌라바레 아반달라스코르비리 카레라 암브론두바스카르비리 카레라 인브론스마테 칼렌도라시키리비라 키발란다라마 산달라리 에콜론두바스카르비리 카레라 엘론두바스카르비리 카레라 암브론두바스카르비라 킬로콘스란다바 카레라 인드롬브로스코르비리 카레라 이발렌도르바 산달라리 에론두바스카르비라 예수님 사랑의 말씀을 뿌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로반다라바 카레 옴브로시키 콤브로리 아발란다라바 산발라리 에콜론드바스카라비 이발렌드로바사카레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힐론드바스카라비 오발란다라바 산발라리 켈로콘스론드바스카라비 켈로크로코리아 캄발라리 에론드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시키리 콤브로리 엘론드바스카라비 코발란다라바 산발라리 켈로콘스론드바스카라비 이발렌드로바산발라리 케론드바스카라비 키론드바스카라비 코발란다라바산발라리 킬로콘스만다라비 카레 아발란드라바산발라리 키론드바스카라비 키발렌드로바산발라리 케로드코리알렌돌로리 이론드바스카라비 코로드코리알렌돌로리 에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라 롬브로스코라비 코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라 아발란다라바산발라리 예수님 이루비 라바레 코론드바스카라비레 카레 옴브론드바스카라비렌도로비 에발란다라바산카라리라